하나님께서 택자들을 택하실 때 이제 죄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죄인들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택하시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유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택하신 자들이 성령께서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사실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중생을 하지만 중생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이거예요.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어떤 분이랑 소그룹 나눔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는데, 그거는 그 완전 성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사도 바울도 말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되게 공고한 사람이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을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사실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중생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회개하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호적에 입적된 것일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고 이 땅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삶을 추구하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해 나가야 되겠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신 그 수준에 우리는 도달할 수는 없다. 그 수준에 근사하게 사실은 갈 가능성도 별로 없다. 어쨌든 그렇지만 영적 싸움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이제 결론을 지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냥 죄인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자비를 받은 것이지, 우리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행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다들 이제 그 선후의 관계를 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행위를 자꾸 강요받는 이제 신앙 문화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뭔가 떨어지거나 뭔가 구원에서 이렇게 탈락할 수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은혜로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먼저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있느냐 놓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잡고 있는 손은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대신 하나님도 당신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성화에서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행위적으로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어야 되듯이,